9월 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더운 날 중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기도로 오늘 또 승리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3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6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1장에서 3장은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고 그 4장부터 6장까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내용인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부분은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 뒤에는 그 교리에 대한 적용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4장 시작되는 부분부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는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합당하게 사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두 개 다 서로 잘 연결해서 살피시는 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요령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므로 어떻게 그 신분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용납입니다. 용납하라.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참음, 사랑, 용납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본절은 용납입니다. 용납하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용납하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바꾸라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부부 관계 또 가정 생활이 어렵다 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대부분 서로 자기에게 맞추라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남성 중심 시대니까 다 남자 중심으로 남자에게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달라서 이제는 여성들이 자기들에게 맞추라. 이래서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면 그 지갑에 있는 사진을 본대요.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고 있는데 세상에 뭐 못 참을 일,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여성분들도 살다가 힘이 들면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본대요. 남편의 사진인 거죠.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만큼 풍자적인 이야기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에게 바꾸라 하는 것이 뭐 인간이면 사람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상대방에게 자꾸 맞추어서 내가 나를 바꾸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인이겠죠.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꾸 맞추라고 하면 어렵기도 하고 또 되지도 않는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맞추라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이런 관대함이 용납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왜 그렇게 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나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 일치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의 매는 줄입니다. 오늘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 하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성도가 서로 화평하기를 애쓸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굳이 하나 되려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누리고 지키고 무너뜨리지 않고 보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하나가 되기는 어려워도 하나 된 것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심령을 주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은혜로운 일, 큰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그것을 내가 훼손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지키고 유지하고 은혜로 감사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다 같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주님,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똑같은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의 같은 자녀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자명한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라 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곡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지키고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한 가족 된 것을 지키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우리 신분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것,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지킴으로 복되고 행복한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름받은 사람, 다른 말로는 곧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서로 용납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로 그렇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있고 또 서로 생각과 마음과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하신 일에 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훼손시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결과물을 잘 간직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